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봐야 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자도 참 편해지고 듣는 사람도 참 편해지고 이런 것을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정치가 어땠느냐라는 거죠. 호세아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정치 분명히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남유다 쪽은 그래도 왕조가 하나로 쭉 갑니다. 왕조가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일단 지파가 우리가 남유다 쪽에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열 지파가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딱 기억하고 이제 이 대목을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그 왕조를 비꼬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나타내는 바가 지금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의 나래라라는 말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되관식을 하는 날, 그러니까 왕이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를 표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왕이 베푼 연회입니다. 연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왕의 날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왕이 주체가 된, 왕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런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먹어보지 않고, 또 많이 먹어보지 않았다 표현보다도 저는 이렇게 안 먹어봤다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많이 드셔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간에 술을 많이 먹으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실랍니까? 네, 굳이 악한 것은 우리가 흉내도 내지 말고 굳이 경험해 볼 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합리화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것도 경험해 보고, 경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오면 뭐든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원래 여러분 술은요, 우리 율법에 의해서도 술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또 유대인들, 또 이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저는 아쉬워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술 먹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이 시대 때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러니까 물 대신이죠. 그러니까 물을 대신해서 먹는 것은 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술로 취급하던 이 시대, 그러니까 요즘 시대하고는 또 다른 시대고 다른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사람들이, 독일은 맥주가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석회수가 너무 많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행을 가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만큼 물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는 없다. 중국에서 이 사신들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물이 참 맑고 귀한 나라다. 신칠러 가든 시냇물까지도 마셨던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옛말이고요. 지금은 독일 가나 어딜 가나 생수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독일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맥주 한잔 했다. 이거는 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뻥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 때는 술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술은 음료수 외에 물을 먹는 것처럼 먹는 것 외에는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라고 표현되는 거 보면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며 악수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수를 하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하거든요.
그들과 함께 자리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만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지금 악수를 나눈 그 오만한 자들의 마음은 강교합니다. 강교하다는 것이 뭐냐면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강교는 여러분 그렇게 멀리 해석 좀 막 단어적으로 멀리 깊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강교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임이 있으니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 신앙생활 한 여러분 정도 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하는 척이라는 거예요. 하는 척. 이 하는 척이 무서운 게 나도 속이고 니도 속이는 게 하는 척이에요. 차라리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무릎 꿇는다면 발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척을 한다는 것은 나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과 악수했던 그 강교한 자들은 그 앞에 나올 때 가까이 올 때에 마음에 강교하여 화덕 같다라는 거예요. 화덕. 그러니까 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가. 그런데 그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노가 지금 게이지가 막 빡 하고 있으면 잘 안 건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가 있을 때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잘 안 건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암만 개가 만만한 개라도 으르렁 막 이빨을 막 들이밀고 막 이러면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아주 강교하다라는 그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화덕 같은 그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지금은 안 보여요. 밤새도록 잤어요 화덕이. 그럼 그 화덕에는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퇴근할 때 끄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덕을 퇴근할 때 계속 어떻게 켜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생각인 거예요. 아니 좀 불을 좀 켜놔야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좀 하기 좀 용광로입니까? 24시간 끄지 않게 끄고 가야 됩니다. 안 끄고 가면 여러분 요즘처럼 가스 시대도 아니고 불을 다 떼서 하는 건데 그럼 누군가가 밤새도록 그 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은 잠잠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해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대요. 아침에 불꽃을 피울 때는 어떻게 피울까요? 우리가 화덕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 화덕은 좀 가봅시다. 1분만 설명할게요. 화덕은요 직접적인 열로 가열해서 음식을 익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화덕은 그 통 안에 원래 가두어 놓았던 그 열기로 음식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말씀드리면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석쇠를 얹고 불에서 바로 굽는 거는 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직화예요. 그런데 숯을 한쪽에 몰아놓고 숯이 없는 쪽에다 고기를 넣고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것을 BBQ, 바베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션이나 놀러 가서 하시는 것은 바베큐가 아니라 전부 다 직화구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추수감사절날 제가 해온 고기 있죠. 그거는 BBQ입니다. 직화로 구운 것이 아니라 화덕에 불을 일정하게 올려서 그 불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술입니다.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 불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그대로 구워내는 것을
바베큐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세게 틀어야 됩니다. 정말 세게 불을 틀어서 그 화덕에 불기가 올라오면 그 불을 조정하고 뚜껑을 딱 담아놔서 그 화덕이 오늘 장사할 동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화덕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과 악수하고 있는 자들은 다 강교한 자들이다. 그 강교가 어느 정도 강교하냐면 또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분노함의 강교는 밤새도록 지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같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조금만 있으면 그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너희를 다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 나타나는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연애를 할 때 그 암살자들이죠. 왕과 반대되는 자들이 왕을 암살하면서 왕조가 바뀌는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호세아가 지금 꼬집고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왕을 표할 때 왕의 날을 넣어 보십시오. 자, 5절로 다시 가볼까요? 자, 우리 왕의 날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라고 할 때 이 오만한 자를 마귀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의 날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먼저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니 아이들이 한참 했던 질문들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여러분, 죽은 자가 귀신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죽은 자는 죽고 나면 표현한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 저승에 못 가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마귀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귀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마귀의 역할이 뭐죠? 마귀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뱀이 우리 창세기에 나온, 우리 제일 알고 있는 마귀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죠. 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와를 꼬드겨서. 여러분, 하와를 꼬드긴 이유가 뭐죠? 하와를 꼬드긴 이유는 그의 목적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별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와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우리가 굳이 원망을 하자면 하와 원망보다는 아담을 원망하는 것이 더 옳은 원망, 원망의 그 표준도 좀 우리가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뱀이 아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마귀의 도구로 쓰인 거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보자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담을 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만 너무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와가 가서 아담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군.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만에 설득이 있었는지 몰라요. 100일이 되었던 1000일이 되었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담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와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랬을 때 저는 분명히 치아라!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 번째 내밀 때 또 치아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어디 네가 갖고 오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다 보니까 아담의 마음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와가 먹었거든요. 근데 하와를 가만히 쳐다본 게 괜찮아. 괜찮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니부터 무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항상 숟가락 떠라 한다 하잖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왜 아버지부터 식사해야 됩니까? 먹고 죽나 안 죽나 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밥상에서 항상 아버지 숟가락도 아버지부터 놔야 돼. 왜냐하면 이 숟가락에 독이 있는 거.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항상 뭘 드시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먹었는데 내일 죽을 줄 알고 그 다음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해. 계속 멀쩡한 게 나도 안 먹어 먹고 싶네 이런데 또 건디니까 홀라당 넘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한테 성경만 아십시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라면 안 이랬을 건데 막 이랬는데 맨날 며칠 꼬시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구나. 막 이러는 거. 막 여자가 막 밥도 안 먹고 막 토라지고 막 이러면은 내가 왜 그런데 나 이거 안 먹어서 막 또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 그러니까 이 뱀의 이 마귀의 목적은 무너뜨림에 있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귀의 목적은 무너뜨림에 있다. 그러면 이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만한 거죠. 그리고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강교합니다. 거짓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 얼뜻 보기에는 참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뜨거운 불꽃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도 보세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 얘기로 가볼까요? 왜 글로 걸어가요? 하와가. 우리 세 가지 공부할 때 이 얘기 다 나누었습니다. 왜 글로 걸어가며 뱀이 그날 한 번 딱 말 걸었는데 하와가 첫 마디에 대답했을까? 아닐 거예요. 늘 얘기했을 거예요. 늘 유혹했을 겁니다. 늘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지 않았다면 반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오만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었고 또 혹은 왕의 똑똑한 측근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를 왕으로 넣어보세요. 우리가 지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총명함이 있었다면,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지 않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복 있는 우리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겠냐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적은 누구라고 합니까? 가장 강한 적은 나입니다. 나.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뭐라 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무너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낍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딱 되돌아볼 때 항상 목사님을 쳐다보라고요. 오늘 저 이뻐 보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도 안 이뻐 보이세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목사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영혼의 눈으로. 그런 거 묻지 마. 그래요. 묻지 마. 네. 영혼의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육체의 눈을 들어 보면은 안 돼요. 육체의 눈을 들어봤을 때 저 엄마는 저를 제일 이쁘다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 이쁘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는 압니다. 우리 엄마가 저보고 항상 못생겼다, 뚱뚱하다, 괴물 같아 해도 속 마음은 안 그럴 거라는 거. 네, 그겁니다. 자기 새끼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네, 영혼 아니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육신의 눈을 들어보나 영혼의 눈을 들어보나 하여튼 이 교회 공동체가 이뻐 보여야 돼요. 이 집사님이 생각해도 이뻐 보이고, 그냥 우리 교회 떠올리면 그냥 너무 행복하고, 예배를 떠올리면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또 예배 나냐, 벌써 수요일이야, 뭐 했다고 수요일이야? 오늘 다 그러셨구만. 반응이 아니 뭐 했다고 수요일이야 막 이게 아니라, 수요일만 떠오르면 기쁨이고 주일만 떠오르면 기쁨이고, 이러면 나 지금 술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왕이 만약에 병이 나지 않았다면 오만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항상 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오늘 전문의 이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이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전문가를 찾으라고요. 그럴 때 전화기를 드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교회 예배를 생각하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셔야 돼요. 말씀 안 하시면 저 모릅니다. 암만 기도하고 있어도 안 날라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빈이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막 예배를 생각하니까 막 땀도 나고 막 가까고 막 심장이 더근거린 이러면 얼른 전화를 하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 신앙을 늘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악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만한 자들은 나에게 강교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딱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다르거든요. 어떤 자는요 뭐 목사가 미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자는요 집사님이 또 미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자는 교회가 미워질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돈이 많이 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들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은 나에게 이롭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새벽에 화덕에 불타오르듯이 나를 다 태워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도 이 환경 역사적으로도 왕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달콤한 것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잠깐의 즐거움을 가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불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귀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구분했을 것인데 내가 술에 취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술 취함이 뭘까요?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다는 것,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경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